아멘. 우리 시원찬양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찬양의 가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몇 가지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과 함께 참 어려운 종교개혁을 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정말 대단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마 오늘 성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신 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오면 참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모르면 그 즐거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점심밥이 맛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물론 반찬도 맛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식구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지금 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문제요? 질병이요?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그 문제와 질병을 감당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식구들과 함께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한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다음 주 또 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나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었으나 언제나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만 백성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물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반할 때 앙가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오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 그 왕국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던 집사님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흡은 하지만 전혀 말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하여튼 먹는 것부터 그 남편의 모든 생활을 옆에서 돌보아 줘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15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씻어드리고 먹여드리고 다 뒷정리해드리고 15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신방을 했죠. 저도 가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못 물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럼 어느 날 한번 찾아갔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참 피곤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열, 100까지 다 그 남편을 위해 손을 까딱 못하니까 다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15년 해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좀 몸으로 힘들고 몸으로 지쳤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몸 피곤한 건 괜찮대요. 더 어려운 건 먹여주나 입혀주나 씻어주나 귀에다 대고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고맙다라든가 그러니까 눈이라도 한번 깜빡해준다든가 그러면 좀 힘이 나겠는데 완전히 묵묵무답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조그만 반응에도 오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15년 동안 옆에서 간호하는데 아무런 반응. 그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치게 한다. 그 집사님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십니다. 저는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사실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면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죠. 꽃을 보아도 날씨를 보아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아니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니 또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사건마다 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이 몸의 생리적인 요구에 끌려 사는 동물적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포유류예요, 포유류. 근데 그것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함으로 내가 지금 있다. 또 내가 생각한 만큼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죠. 그런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셋 다 모습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신앙적인 그런 인간의, 신학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 좋아합니다. 근데 어쩐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강아지가 함께 예배 드리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는 그래도 길이 잘 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가만 앉아 있어요. 안 짖고.
그렇다고 강아지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주인 말을 잘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그 안타까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하신 탈북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극동방송 같은 데서는 방송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쏩니다.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새벽에 쏘는 방송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나 북한으로 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주파수는 아니고요. 아마 단파 그런 쪽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원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되고 채널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듣다가 들키면 이건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도 듣고 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말씀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노트에다 다 씁니다. 그런 감사의 편지가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도는 탈북자 이분은 방송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참 안타깝죠.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뭐 스피커 따로 있고 이렇게 본체 따로 있고 딱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딱 조립을 해가지고 방송을 딱 듣고 딱 끝나면 또 해체해가지고 흩어져 놓고, 라디오 듣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우린 너무나 많이 들려가지고 꺼버려, 싫어. 우린 그러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방송을 듣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야 살겠기, 그래야 영혼이 살겠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몹시 배고프셨습니다. 저는 3일은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올라가는 더 힘들고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운은 물론 없으시고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40일 금식했는데, 제가 3일 금식해 보니까요, 평소에 관심도 안 갔던 게 길 가다가 딱 뛰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먹고 싶은 충동이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 사탄이 마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예? 배고플 때 가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가끔씩요, 월요일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누군지 모릅니다. 발신자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뭐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뜬금없이 가끔씩 보내요. 매주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이 한번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래 기억됐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이 참 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문자를 월요일 아침에 보내왔어요. 뭐 은혜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 말씀이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만 계속해서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성경 신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소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격,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라고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필수고, 오늘 우리 기도협회에서 오셨는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책을 배포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혼자 누리고 말겠습니까? 우리 기도협회에서는 이제 오늘 잠깐 설명하고 나가실 때 이제 모금을 하실 텐데, 이 모든 헌금은 성경을 만드는 데만 다 씁니다. 이름도 딴 데 안 씁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교도소에, 학교에,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배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성소공이라는 아주 공익단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교파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제 그곳에서는 국제적으로 성소를 배포하는 사업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3년 올해 10월 27일 날이요. 미얀마 아시잖아요. 미얀마에 아마 우리 얘기하면 방언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 말이겠죠. 쿠알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는 성경이 번역된 게 없습니다. 성경 읽으려도 이 말만 하는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에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27일 날 이 쿠알심 말로 신약과 시편 잠언을 출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쿠알심 말로는 처음으로 신약과 시편 잠언을 그래서 그쪽으로 배포했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 가면 음반자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모국어로는 성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18개 교회가 한 권의 성경책을 나누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18개 교회가 한 권 성경책 가지고 나눠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날마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들의 글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번역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오늘 아무쪼록 성소주의를 맞아 오늘 이 시인의 귀한 노래와 기도가 우리 모두의 노래와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복을 받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2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